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의 전서를 보고요. 오늘은 디모데의 후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디도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정이 아마도 빠르면 1월이면 우리가 이제 요한 계시록까지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까지 다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가운데 디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디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이 오늘 우리 목회 서신 가운데 보면 디도와 디모데,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고요, 디도는 크레타라고 하는 그레데셈에 남겨놓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을 그레데와 에베소에 남겼다는 얘기는 그들이 바울과 함께했던 지도자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지역에 좀 남겼는데요. 디도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죠. 언제 봤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에 먼저 서신을 좀 그 문제 있던 곳에 보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냈냐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문제가 많고 심각했던 곳에 그 해결할 수 있었던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디도였는데,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돌아왔던 것을 보면 그 일을 통해 바울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디도를 어디에 지금 보내느냐? 바로 그레데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곳은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 그곳이 굉장히 실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 뱃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곳의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이 난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디모데와 디도 중 누가 더 합당할까요? 디모데는 그런 곳에 보내기에는 약간은 유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디모데보다는 누구를 보내기로 바울은 마음먹었냐? 디도를 보내기로 낙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일들 가운데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을 골라보라고 하면 디도죠. 그러니까 바울보다 앞서서 일을 해결하는 사람, 디모데는 그 뒤에 그 일들을 수습하고 또 따라오는 사람, 아마도 이렇게 성향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서와 동일합니다. 그 목회 서신으로서 그 지역의 장로와 집사와 그 사람들을 세우는 아마도 기준을 갖고 있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대동소이하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디모데 전서를 보고 디도서를 보면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디모데가 있는 곳에, 우리 기억나죠? 속히 에베소에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바울이 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교회들에게 교육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금방 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마도 금방 가지 못할 것을 깨닫고, 아마도 에베소의 귀한 계획은 무기한으로 연기가 됩니다. 왜?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하다 보니까 각 교회들에 대해 문제도 많고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를 속히 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속히 귀환하지 못하죠.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바울은요, 자신이 니코폴리스, 우리가 성경에서는 니고볼리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낼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까지도 니고볼리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도보다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아볼로와 교법사 세나를 그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급하지 않으면 그 인력을 먼저 니코폴리스에 보내서 이 사전에 집회를 좀 준비하라고 디도에게 부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디도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때부터 심각한 건 이단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번 전에서 권한 후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예 멀리하라는 교훈을 디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도서 내용에 보면요, 디모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한 명만 남고요, 모든 제자들이요, 대부분 지금 어디로 모이도록 하냐면 니코폴리스, 니고볼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바울의 행적을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집회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서를 쓰고 바울의 행보는요, 거의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마지막으로 갇힌 이후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바울의 사역은 마무리하게 되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어저께 디모데 전서를 봤는데 오늘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를. 좀 이상해야 되잖아요. 왜 디모데 후서를 안 보고 디도서를 보느냐?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최종적으로 2차 로마, 그러니까 1차에 BC AD 62년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이라면,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됐을 때는 완전히 진짜 마메틴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기록된 책이 뭐냐?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디도서를 잘 보지 않아요. 왜? 복 준다, 잘 된다는 내용도 없죠. 그리고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은 없지만 디도서가 중요한 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디도서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게 한다라고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로나 안수집사를 조직을 세우는 일에 이 디도나 디모데를 좀 세우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디모데전서 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초기 신학과 후기 신학은 좀 달라졌죠. 초기 때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처럼 보았지만 후기에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런 조직들을 세우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교회의 담당자 한 명들을, 목회자들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그리고 그레데에 디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얼핏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가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를 하죠. 감리교회는 무슨 정치를 합니까? 감독이 정치를 하죠. 감독이라는 분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평신도가 장로가 되지만 그 감리교회는 목사들이 감독이 되는 일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된 거죠. 우리가 신분이나 위치를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세가 많은 분들을 우리가 장로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또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장로가 하는 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으로 하면 장로고 직능으로 하면 감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감독과 장로를 알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죠. 장로가 직분이라면 그 일들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에 그레데인 중, 그러니까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그레데가 굉장히 목회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고향에 사는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말만 하면 이 그레데인들은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임쌓고 게으름뱅이며 그들이 항상 하는 거 보면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에 힘쓰는 사람들이다. 목회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아마도 디모데가 갔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에 맞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사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요,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여기 훔치지 말라는 얘기는 떼어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떼어먹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믿는 자라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10절의 말씀처럼 주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장래의 좋은 문이 항상 이분을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칭찬 안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그랬고 니에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 그들을 통해서 누가 빛납니까?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고 성품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믿음 안에 주변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교육자가 어디 가든지 어딜 가도 존경받을 만큼 살라고 디도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랑 목회자랑 똑같으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들보다 더 헌신하고 그들보다 더 말씀 보고 그들보다 더 기도하고 그들보다 더 예배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권위가 생길 수 있도록 이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교육자는 살아야 될 것이고, 3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 여러분 두기고 하면 여러분도 알아야죠. 누굽니까? 갑자기 또 벌써 잊었습니까? 지금 이 우리가 알았던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죠? 이 책들을 가지고 뭐한 사람이야? 갖다 전해준 사람들이잖아요. 전해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막연히 읽지 마시고, 옥중서신이라고 했던 가택연금 때 받았던 이 서신을 전한 사람이죠.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그들을 어디로? 급히 니코폴리스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런데 부탁 하나 한다. 율법교사 세나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니코폴리스에서 집회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 겨울을 거기서 보내는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 먼저 준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코폴리로 그들을 보내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집회 같은 거 할 때 항상 미리 가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속담에 뭐 그런 것이 있죠. 준비하는 것이 70%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죠.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준비하고 뭐 올림픽도 보십시오. 단 며칠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사역 가운데 그냥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떠났지만 후에는 선발대, 본진, 후발대. 그 지금도 보면 어떤 집회를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보면 뭐 잠깐 일할 것이 아니라면 조직되어지고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훈련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요. 이게 어떤 일들을 넘어 훈련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준목자는 목자를 준비하고 목원은 준목자를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리더들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자, 임직을 받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모든 시간과 모든 사역이 훈련받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훈련의 장인 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도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분이 굉장히 걸출한 인물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성경에 이분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많은 내용이 있지 않은 게 좀 너무 아쉽죠.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는 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거치고 거짓말이 난무한 글에 대해서 사역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문제만 있으면 제일 먼저 머리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디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오늘 이 새벽을 여는 분들 그리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가운데 목회자가 조금 어렵고 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함께 일하고자 할 때 함께 훈련받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디도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일꾼이 될 수 있는 무리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이런 일을 잘하는 어려운 곳에 가서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좀 소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니코폴리스에 디도나 두기고나 아볼로나 그 율법사 세나나 누가나 아데마나 이런 일꾼들을 다 모아서요. 이런 큰 집회를 여는 건 뭐냐면 그전까지 미흡했던 것을 이제 본인이 언제까지 사역할 줄 모르니까 큰 집회를 준비하고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AD 64년이 넘으면요. 바로 로마의 누구의 박해가 시작합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중될 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니코폴리스에서 이 집회를 준비했지만 누구에게 체포를 당하냐? 바로 네로를 통해서 바로 이 집회를 해보지도 못하고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다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근데 이 바울은 항상 끌려갈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로마에 뭘 가졌다고 그래요?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쓰여진 성경이 뭐냐? 마지막으로 뭐죠?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감옥입니다. 바로 마메틴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 길만 남았냐? 사형장만 보이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옥에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또 바울이 그럴 상황 가운데 본인이 더 이상 이제 나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 보고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그 먼 길을 와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로마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드로아에 들려서 지난번에 벗어두었던 외투, 왜냐면 그 감옥을 보니까요, 돌을 깎아놓은 동굴같이 그 안에 있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겨울에 오면 따뜻해 보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이 건물 안에 있으면 바깥보다 더 춥습니다. 이 냉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곳에 있는데 뭐 지금처럼 난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추운지 손발이 얼고 하니까 디모데에게 그 드로아에 들려서 내가 벗어두었던 외투를 가져오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라고 그러냐면 마가 요한을 찾아오래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도요, 마지막에 왜 이런 마음이냐면 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이나 고통받을 때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던 제자 사람들이 보고 싶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참 이들이 그 먼 곳을 바울을 찾으러 유문하러 갑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안에 형제가 누군가, 진심으로 어려울 때 아마도 디모데도 그렇고 뭐 사도 바울, 디모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 디모데는 아들과 같았고 디도는 동역자와 같았고 마가 요하도 형제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을 텐데,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디모데가 우리가 갈까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게 원래 맞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꼭 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마지막인 걸 알았는지 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가 디도와 같이 쓰임 있고 항상 기억나는 사역자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나 마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누가까지도 이렇게 보면 참 사랑받는 디모데, 사랑받는 자식과 같은 디도, 참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자요,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먼저 힘쓰고, 그들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먼저 할 수 있는,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들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